여러분 안녕하세요. PK입니다. 오늘 제 얼굴이 나와서 놀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 형식을 얼굴이 나오는 쪽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얼굴 보기 싫다, 집중이 안 된다, 다시 들어가라 하는 분이 한 5분 이상 댓글 달아주시면요, 저는 다시 화면 속으로 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니까 더욱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과 또 재미난 또 이야기 또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 청년다움 교리 파트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여러분 흥미롭죠? 아니, 흥미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천국 가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길에서 이런 팻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명동거리를 가면은 매일 볼 수 있는 그러한 푯말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진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그 옆 아래 보니까 예수 천국, 그리고 불신 지옥.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에요. 불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은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구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또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죠.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하면서 말이죠.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저쨌든 이러한 구호가 우리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구호가 찐이 되기 위해선, 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어야 되겠죠.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도 이러한 구호를 설파한다면 기독교는 대표적인 사기꾼 집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그림 작품들도 있었고, 또 여러 문학 작품들도 있었고요. 교회는 늘상 아주 초기 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천국을 직접 다녀왔다라는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책을 쓰시기도 했고요. 이 중에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이 책은 굉장히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를 했던 그러한 책이기도 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책도 어떤 어린 소년이 또 천국을 다녀온 체험을 가지고 또 책을 써가지고 이것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러한 또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직접 다녀왔다라는 분들도 있고 하니 여러분, 천국은 있는 거겠죠? 물론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천국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책들을 읽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직접 천국을 다녀온 경험도 저는 전무하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책들은요,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있는 책들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요, 다분히 비신학적이고 비성서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튼간에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엄밀하게 제가 표현을 달리해서 말해보자면 천국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은 믿는다라고 해야 좀 더 적합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해, 이 천국이 있다 없다는 어떤 증명 가능한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이거 천국이 실제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지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 종말의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뭐 쿨하죠. 뭐 믿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천국은 있다라고 그리스도인은 믿는다, 신앙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분들이라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노래인데 뭐 이런 노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어쩌저쩌저쩌 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쵸?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좀 더 이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 가사가요. 우리가 신앙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좀 더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개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고 죽어야 가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란 예수 믿고 죽은 뒤에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라고 표현하는 바로 죽음 이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뭐 육신을 떠난 영혼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어딘가에서 막 이렇게 있는 곳, 이곳을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말하는 천국 이야기는요, 이와 같은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천국, 예수 믿고 죽은 이후에 가는 그 천국은 아주 그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그 천국 이야기의 아주 부분에 속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넓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뭐 이미 익히 들어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한번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국, 우리가 이 개념을 살펴보면, 이 단어를 보면 뭐 하늘천 나라국자를 써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국은 뭐 다른 말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하늘의 이미지, 뭐 딱 이런 모습이죠. 아주 높고 넓고 푸르고, 뭐 구름도 두둥실 떠다니고, 뭐 누구나 위를 올려다보면 보이는 곳이 바로 저 푸른 하늘입니다. 뭐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요즘 하늘이 아주 너무 멋지죠. 특히 뭐 이 불그스름한 그런 하늘의 모습, 어쨌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의 모습이란 바로 저 위에 있는 창공,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카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저 하늘 그 위 어딘가에 신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그 하늘이 몇 층으로 이루어졌냐, 뭐 하늘을 뭐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복수형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하늘이 뭐 3층으로 이루어졌다, 뭐 몇 층으로 이루어졌다, 뭐 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하늘의 이미지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높은 하늘, 하늘 위의 하늘에 바로 신이 존재한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 이제 지금 오늘 세상을 보시면 뭐 이제 저 하늘 위에 그 우주 공간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세상이 됐잖아요.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뭐 인류 최초의 뭐 우주 비행사였던 뭐 유리 가가린이 뭐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뭐 우주 어디에도 신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뭐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요즘에 좀 논란이 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요즘 세상에는 저 하늘 위에 그 우주 공간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뭐 아무리 찾아봐도 신은, 하나님은 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또 뭐 예수 믿고 죽었던 그러한 영혼들이 뭐 이렇게 모일 만한 장소도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성서를 보니까요, 이 스카이 말고도 또 다른 하늘이 나와요.
굳이 뭐 번역을 하자면 영어로 heaven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heaven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신이 임재하는 곳, 신이 머무는 곳, 신이 뭐 거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뜻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이 heaven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라고 하면 이 땅이 곧 하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곧 하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때 이 하늘이 곧 heaven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이 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가리켜 아예 하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니까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감히 우리가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에 담을 수 없다.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쩐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보다는 하늘이라는 어떤 완곡한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살폈듯 하늘은요, 가장 높고 또 넓고 또 누구나 위를 쳐다보면은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신을 볼 때 이렇게 내려깔 수는 없죠. 이렇게 위로 올려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또 신 입장에서도 신은 또 이렇게 인간들이 어떻게 사나 내려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늘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천국, 이 하늘나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꿨어도 무방할 듯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죠. 나라 국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나라 하면 뭐 우리 펄럭이는 태극기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없던 애국심도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마다 우리가 애국심이 막 이렇게 이렇게 뭐 끌어오르곤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현대 국가, 뭐 근대 이후의 국가들을 뭐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뽑는 것이 바로 국민영토 주권. 여러분 사회교과서에서 뭐 입이 닳도록 외우셨을 거예요. 국민영토 주권. 그쵸?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우리가 국가로 인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여러분 뭘 뽑으시겠습니까? 변호인 보셨죠?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송강호가 남긴 아주 유명한 그 대사로 이 말을 한번 대신하고 싶은데요. 제가 영상을 좀 따려고 했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송강호처럼 한번 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연기는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그쵸? 제가 별짓을 다 하네요. 자, 어쨌든 뭐 변호인 뭐 이 송강호의 말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뭐 현대 국가의 3요소 중에 가장 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민을 가리키는 영어가 nation이고 국가를 가리키는 영어 뭐 state가 뭐 따로 있지만 이 nation을 가리켜 또 국가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국가, 근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권, 그 국가의 주권도 국민에게 있죠. 그런데 고대 사회, 특히 이 성서가 기록된 그 시대의 이 나라 개념은 어떠했을까? 구약 성서를 보면요, 주로 이 나라로 번역되는 말 중에 이 말구트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뭐 여담으로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보통 글씨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나갑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말구트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이 나라라는 말로 주로 번역되는 말이 바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구트든 뭐 바실레이아든 나라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그 조금 더 뜻풀이를 하자면 왕권, 뭐 왕의 주권, 왕의 통치, 뭐 왕의 다스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라라는 것은
왕의 통치, 왕의 주권, 뭐 왕의 다스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뭐 오늘날이야 모든 그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역사를 뭐 이렇게 표기할 때 뭐 왕조라는 말을 표기하기도 하잖아요. 조선 시대를 가리켜 뭐 이시 왕조 뭐 이런 식으로 하던 말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뭐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의 아까 3요소 할 때 뭐 영토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은 어디일까?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을 때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어디든 사실 다 계실 수가 있죠. 어디든 다스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초대 교부였던 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을 시간 이전에 계신 분,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공간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서두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구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 천국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삶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죽음 이후의 뭐 삶도 포함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뜻을 펼쳐나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주제 강의 3번째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지,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댓글로 뭐 여러분의 의견을 뭐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얼굴 나올까 말까 그것도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